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와,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잘못한 사람을 응징하러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누가 먼저 10개 연합군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움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래, 유다가 올라가라 선뜻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됐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사사기서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다 다르죠?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가나안 족속하고 싸웠죠. 지금 사사기 20장에서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동족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맨 먼저는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동족하고 싸우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베냐민 족속들이 비록 전대미문에 해서는 안 되는 악랄한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응징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여쭤봤어야죠. 그거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 이방 민족을 향하여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죠? 동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미숙하면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숙하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면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누구들을 사랑하셨다고?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 아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 사람들입니까? 왜 자기 사람들이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만찬석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연장선상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온 인류가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예.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아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근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40만 명이 나가서 베냐민 족속들을 싹 그냥 응징하고, 그리고 심판의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싸그리 불태우는 것,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마음대로 흥청망청 막 쓰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막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처분권을 가지는 것,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만약 그러셨다면 이렇게 실패의 쓴맛을, 고배를 들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성숙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보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성숙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람 아닌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차별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차별하셨다면 십자가를 안 지셔야 됐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나타내는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하고 못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치해 주신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때 내가 내 가족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당신이 나하고 함께 있어서 말 그대로 과분합니다. 그렇죠? 과분합니다. 이거를 되뇌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성숙한 분이에요. 성숙한 분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동료,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부하 직원이나 안 그러면 상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참 소중한 분이구나. 가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가까이 없는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 자기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12명의 사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일을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숙한 거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 자기의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을 이방의 가나안 족속 대하는 것처럼 미숙하게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패인의 단초가 시작이 된 거예요.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여러분, 이 기도는 그 다음에도 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번 패배를 당한 다음에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한번 처음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는 눈물 흘린 것 이외에는 다 똑같은 기도예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란 말이 하나 더 붙은 것 이외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주석서를 살펴보니까요, 이 기도는 사실상 의례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가나안 자손을 징벌하러 나갈 때도 그들은
사실상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우림과 둠밈 있죠. 그거 가지고서 나갈까 말까를 신탁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그런 의례적인 것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은 자기들의 온 몸무게, 자기들의 체중을 실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사롭게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의지가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자손 올라가라 그랬죠. 지금 사사기 20장이 되었는데 그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대로, 우리의 삶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리심을, 그리고 타성에 젖은 자에게는 타성에 젖은 그대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게 뭡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는데 왜 그런 패배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숙한 신앙은 절대로 자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10년 전의 생각, 20년 전의 생각, 30년 전의 생각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조가 아니고 절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고집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어서 변화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뭔가 달라져야죠.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신다고요? 아침마다 새롭게 보신다 그랬어요. 저 동해에서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는 것처럼 모든 미망을 다 걷어내고 모든 어두움을 다 걷어내고 새롭게 새로운 그런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내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어저께까지의 구태의연한 눈으로,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거예요. 경탄과 감탄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비록 서툴지만 하나님께 새로운 시도를 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경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하지 않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때 우리 하나님은 감탄에 맞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막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는구나.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구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대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네가 맞다. 내가 너의 그 일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마. 그렇게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그런 일들을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경탄하시고 얼마나 놀라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날마다 새롭게 보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던 환경, 날마다 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탄하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연합군, 이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기도,
사사기 1장에서 하던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20장에서도 다시 녹음기를 돌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없습니다. 어떤 놀라운 변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는 것, 그렇죠?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의례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한 번 더 소흡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내 의지대로 내 발과 손과 나의 모든 신체 발부들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거 결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새로운 시각으로 나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가 떨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첫날 22,000명, 둘째 날 18,000명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저물도록 앉아서 금식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가 다 나와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무슨 뜻을 가진 것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것, 이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 죄의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죄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내 동족을 응징하고 내 동족을 심판하러 가기 전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희한하게 바뀝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질문이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당연히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심판자가 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정의의 사도가 됐어요. 근데 그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베냐민 자손에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원래 처음부터 했어야 되죠.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나 만시지탄의 한은 있지만, 비록 시간은 늦었지만, 비록 4만 명이나 되는 그 건장한 청년들이, 그 가운데는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고 아우도 있을 것이고 사촌 조카들도 있을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나에게 문제가 있군요. 내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하면서 다녔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원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성숙해서 좋은 사람 되거라, 돌을 닦아서 사람 좋은 그런 어떤 존재가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숙함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거죠. 자기 내면을 성찰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베냐민 사람들을 징치하고 내가 심판하기에는 나에게도 문제가 많은 존재네요. 나는 감히 저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어떤 무엇도 없네요. 나는 내 자신의 죄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부터가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나 자신부터가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발견해내시고 또 경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가 새로운 각도로 보려고 네가 노력하고 있구나. 너의 삶 속에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결코 그냥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먼저 성찰하려고 하는구나. 참 귀한 일이구나. 내 자신 속에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네가 알고 그것을 행하고 있구나. 그거 성숙한 거다.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분은 성숙한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10여 년 세월 동안 제가 후임이었지 않습니까? 저 같은 후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한 전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감나라 판나라 한 적이 없어요. 물끄러미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랬지. 저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했더라면 4만 명이나 되는 인명들이 이렇게 비명에 횡사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죠?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배제하면서 승리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내 곁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만남이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그러한 성숙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